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지 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져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빨리 콜택시를 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며칠을 더 유하시느냐 하면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4절을 보게 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마중을 나가죠? 마르다가.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고. 그 전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집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손님을 초청했으니까 잡채도 만들고 불고기도 만들고 전도 부쳐야 하고 갈비탕도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앉아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까 그것을 하라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리아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요. 마르다가 등장을 하면 마리아가 함께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비유가 아니라 믿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함께 등장을 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오라버니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23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것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까지 아멘 하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39절을 가게 되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죽은 자를 몇 번 살리셨죠? 3번.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심상에서 그를 살리셨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장사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마주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사람이 죽었지만 아직 시신이 썩었다 안 썩었다? 안 썩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미 썩어서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한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잘못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하면 옮기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누구의 생각을 더해요? 자기의 생각을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무슨 영광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4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 하였더니 마르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대답을 했다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야단을 맞았어요? 예. 그래서 41절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 이때부터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만약에 돌을 옮기지 않았으면 나사로는 부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맹인의 눈에다가 뭘 발랐어요? 진흙. 이해가 되세요? 안 보이는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게 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게 진흙을 발라놓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못에. 실로암 못이 가까워요? 멀어요?
안 보이는 사람 눈에 진흙을 발라놓고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떨어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항아리, 발 닦는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순종하는 종이 물을 떠다가 발 닦는 항아리에 갖다 부음으로 인해요. 그 항아리에 어떤 포도주가 가득 찼다고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극상품의 포도주가 그곳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까지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때 나타나는가? 어느 때 나타나는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을 하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눈으로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와 같이 일을 할까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일을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은 어디까지였다고요? 고백했잖아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와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을 옮겨라 하는데 옮겨요, 안 옮겨요? 나중에 옮기지. 야단 맞고. 그렇죠?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주님, 제정신 있으세요? 지금 이미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기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했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했잖아. 그 야단 맞고 뭐를 옮겼다고요? 돌을 옮겼더니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리가 너무 똑똑해도 안 돼.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돼.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 가운데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기독교의 신앙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신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하면 명령하신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나에게도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언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에다 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깨달으면 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과 공식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다 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데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우리의 삶.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죠? 순종하셔야 돼요.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끝에 가서 꼭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도요. 그런데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갖다 부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부으라고요. 발 씻는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면 채우시라고요. 돌을 옮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옮기라고요. 그런데요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요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순종하는 것만이 복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마리아의 믿음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지 4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기다리신다.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하면 37절. 그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세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믿음 가운데에 누구의 믿음이 제일 좋아요? 마르다의 믿음이 제일 좋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의 믿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했다고요. 돌을 옮기라 하니까 옮기지 않았던 믿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해요. 네가 내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그래서 돌을 옮겼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부활해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며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부활을 얻었음을 누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마르다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와 같은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이제 말씀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도 터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시고 또한 부자가 되고 잘 사는 방식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꾀로 말미암아 다 보여주면 누군가가 다 이뤄놓으면 나는 그때 가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은 의심이 많은 믿음이에요. 의심이 많은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요? 조금은 바보 같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부요한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탄절 그러면 두 반으로 나누어져요. 한 반은 산타반이고 하나는 예수반이에요. 산타반은 뭘 좋아할까요? 선물과 파티를 좋아해. 그런데 예수반은 구원의 감사를 생각하며 즐기는 반이에요. 어느 반이 되시면 좋겠어요? 예수반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순종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 헤쳐나가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